개척을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문장을 발견하는데 너무너무 전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입니다.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본질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영향력은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올 한 해 꼭 이 문장 그대로가 우리 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삶.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아는 이 본질이 주는 풍성함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풍성함이 흘러가니까 점점 영향력은 강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딱 그 문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이 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점점 더 풍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논쟁을 마치신 후에 두로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인 사역을 하셨는데 이방인 땅인 두로로 가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두로에 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분주하게 또 바쁘게 여백이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쉴 수 있는 땅. 그래서 본인이 사역했던 이미 소문이 파다한 그 유대인 땅이 아니고 조금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방 땅인 두로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곳에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미 퍼져 있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영향력. 이 숨길 수 없는 영향력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향력이 두로까지 이방인 땅까지 그렇게 퍼졌을까요? 예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선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주만 의지할 때 주시는 강함, 그 큰 능력을 실제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이것을 예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사건으로 만난 것,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입니다. 이 예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서 영향력이 되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랑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사랑의 요소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경험하는 것은 사랑에 빠져봐야 아는 것입니다. 맛보아야지만 아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예수 사건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맛보는 것이 예수 사건인 것이죠. 이 예수 사건을 실제로 맛보았기 때문에 맛본 사람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향력이 사방으로 퍼져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저도 이런 예수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빛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신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제가 여겼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날 매일 성경 제목이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날 큐티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빛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을 폈는데 오늘 제목이 말씀의 빛이다. 소름이다.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코엑스에 개업 신방을 했습니다. 힘난다라는 유기농 주스하고 유기농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매장입니다. 형제님이 사업장 이름을 왜 힘난다라고 지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어요. 속초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새 이렇게 생각해 봐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됐어요. 새벽에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해를 보니까 새로운 힘이 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서 좀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힘난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면서 로고를 보니까 힘난다라는 영문으로 써놓고 나서 그 위에 태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주었던 빛, 그리고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그 빛,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드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라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에 다시 한번 소름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새벽에도 소름이었는데요. 신방을 해보니까 그거 진짜로 맞아지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맞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 소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소름이 돋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깰 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걸 기대하는 것 때문에 또 실제로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경험하는 것 때문에 소름이 돋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사건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고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대를 하는 거죠. 두드리면서 이 여인이 예수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오늘 네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서도 내가 진짜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두드림이고 주님의 초대라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보면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가 예수의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2주 예배를 매번 드릴 때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사건을 경험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왕 할 바에는 진짜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있고 소름 돋는 은혜가 있는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자신의 사건으로 만났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나려면 이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서현동에 있는 영풍문고를 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책을 보는데 책 한 권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제목이 이래요. 이쁘게 말하는 당신이 좋다. 이쁘게 말하는 당신이 좋다. 근데 이 제목을 딱 보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제목과 똑같이 이 여인이 행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이쁘게 말하는 당신이 좋다. 돌아가라. 이쁘게 한 네 말 때문에 네 딸을 고쳐주겠다. 말이 중요하잖아.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말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아이를 보면 무조건 아침에 첫 마디는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저희 집의 철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힘이 되는 표현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저희 집에서 가진 가정의 철칙이거든요. 아침의 말이 하루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이렇게 이쁜 말을 하게 된 게 상황이 좋아서거나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네가 너무 이쁘니까 기도 안 해도 내가 너 응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거든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었다 그래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솔깃하게 마음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동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왔으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면서 바로 대답해 줄 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비유를 들어도 자녀와 개입니다. 여기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겠어요? 개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개는 뭐 들깨거나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말하는 단어. 애완용 개니까 조금은 귀여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개라는 비유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비유잖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냉정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좀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이 28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쁘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끝이죠. 괜히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생각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보면 적어도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상처 한번 받으면 절대 고운 말이 안 나갑니다. 바로 그냥 우리 속에 있는 험한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평안함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보면요, 이 여인 속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왕에게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왕과 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인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인은 이스라엘 메시아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여인의 담력과 끈기는 예수님의 족하심과 풍부하심을 굳게 믿는다라는 증거다. 여인은 제자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목이 있을 만큼 넘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족하심과 풍부함이 가득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겉부분으로 시험 들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감정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답한, 믿음이 작동해서 말한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쁜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로 인한 경험들이 참 많은데요. 주차부를 하면서 꼭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에 제 보직이 주차부였습니다. 한 번은 무전기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봤더니만 조금 먼 때도 불구하고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한테 갔더니만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과 대화하시라고 저를 그분에게 인수인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이 목사라는 말 때문에 육두문자의 수준이 조금 낮춰졌어요. 그래도 계속 육두문자와 욕을 섞어가면서 계속 불만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분 동안 계속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요,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분이 계속 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상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욕을 또 조롱을 다 당하시고 저기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욕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 사건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짜증을 내면서 15분 뒤에는 차를 뺐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집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집에를 갔죠. 집에서 아내가 욕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제 아내는 욕을 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세요. 그런데 아주 작은 뭔가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겨운 거예요.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육두문자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육두문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은 진짜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 방금 전까지 작동했던 건 뭐고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 뭐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믿음이 작동하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작동하면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상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특별히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보다 가정에서는 진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처가 재생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생각해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작동하는 그 언어를 사용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요, 누군가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죠. 올 한 해가 이쁜 말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예쁜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서도 예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 중에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 간절함입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가 나와 있어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날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엎드려까지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에게 엎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사무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말을 보면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속엔 간절함, 딸을 회복시키고 싶은 엄마의 간절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이 뭐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무게예요. 간절함이 신앙을 측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절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녀가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딸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엄마였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진짜 고쳐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엄마였습니다.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이것이 진짜 깊은 고난이었을 거예요. 깊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픔이 간절함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소문을 마음으로 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어요. 이 간절함이 기도를 만들어냈고 이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 되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을요, 예수님이 만나 후에 인터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여인이 뭘 얘기하겠어요? 그는 분명히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작은 고난 때문에 더 큰 예수 사건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아픔을 느낄 수가 있죠. 힘겨움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이 힘겨움과 아픔이 간절함을 만들어내고 그 간절함이 기도가 되게 하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딸, 엄마의 기도 때문에 회복된 이 딸이 경험한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딸은 지금 엄마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몸으로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 딸에게서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엄마를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엄마를 새롭게 만나는 거죠. 존 나일 목사님은 마가복음 강해에서 이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처지가 아무리 가련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을지라도 그녀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언제나 소망은 있다. 이 딸에게 진짜 축복은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한 아이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좋은 성품일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애써서 만들어내는 성품이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성품보다 더 나은 것을 줘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분명히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돈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를 보면 이 엄마는 좋은 엄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딸 때문에 마음을 애달파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릴 정도다 그러면 이 엄마는 진짜 좋은 성품을 가진 엄마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돈을 주고 좋은 성품으로 다가간다고 해도요, 딸이 진짜 필요한 건 못 주는 거예요. 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많은 걸 공급해 줘도 딸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공급해 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것마저 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 이 엄마의 기도가 딸의 영혼을 바꿔놨어요.
이 엄마의 기도가 딸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있다면 기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급선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 사건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도 누리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의 임재가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그걸 진짜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맛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엄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 자신의 사건으로 만나는 그런 자녀들을,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로 보니게 여인처럼 진짜 예수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드릴 때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